안녕하세요. 작은 새우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6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eportation to Babylon, 바벨론으로 추방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4장 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The king of Egypt did not march out from his own country again, because the king of Babylon had taken all his territory, from the Wadi of Egypt to the Euphrates River. 이집트 왕이 더 이상 자신의 나라에서 행군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그의 모든 영토를 장악했기 때문이죠. 이집트의 와디에서부터 유브라 대강까지 장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집트 왕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Jehoiakim was 18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고요. And he reigned in Jerusalem 3 months.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His mother was Nehushta, the daughter of Elnathan from Jerusalem. 그의 어머니는 네후슈타였고 예루살렘 출신의 엘나단의 딸이었습니다. Jehoiakim did what was evil in Yahweh's sight, just as his father had done. 여호야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했고 그의 아버지가 행한 대로였습니다. 안타깝죠? 여호야긴은 여호와께서 임명하시다라는 뜻이고요. 네오시다는 구리입니다. 엘나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다. 네, 좋은 이름인데 결국 그들의 그 삶은 좋지 못했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At that time the servants of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came up to Jerusalem.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종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and the city was besieged. 그리고 그 성은 포위되었습니다. And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came to the city while his servants were besieging it, and Joachim, the king of Judah, gave himself up to the king of Babylon, himself and his mother and his servants and his officials and his palace officials.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그의 종들이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올라왔고 이제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자기 자신을 바벨론 왕에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그의 종들, 그의 관료들, 그의 그런 궁전을 지키는 그런 신하들까지 다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The king of Babylon took him prisoner in the 8th year of his reign and carried off all the treasures of the house of Yahweh and the treasures of the king's house, and cut in pieces all the vessels of gold in the temple of Yahweh, which Solomon king of Israel had made, as Yahweh had foretold.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그가 다스린 지 8번째 해에 포로로 잡아갔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모든 보물 다 가지고 갔고, 그리고 왕의 궁전에 있는 보물들까지, 그리고 여호와 성전에 있는 그런 금으로 된 그릇들을 다 산산조각 내서 산산조각 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왕의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였습니다. 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하나님의 집이
그리고 유다 왕의 궁전이 쑥대밭이 된 거죠. 예, 아직은 그 겉에 있는 뭐 외형은 건들지 않았고 그 안에는 보물만 예, 그리고 금 그릇만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예, 아직까지는 완전한 그런 멸망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 멸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유다 왕, 그다음에 유다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He carried into exile all Jerusalem, all the commanders and mighty warriors, all the craftsmen and metalsmiths, 10,000 captives in all. 그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모두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든 지휘관들, 강력한 전사들, 그리고 모든 그런 기술자들, 금속을 만지는 대장장이들 다 해서 그 10,000명 정도 모두 데려갔습니다. 정말 쓸모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간 거죠. Only the poorest people of the land remained. 오로지 그 땅에 가난한, 정말 가난한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산거지들만 남았습니다. Nebuchadnezzar carried away Jehoiakim to Babylon, as well as the king's mother, his wives, his officials, and the leading men of the land.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만 남겨놓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남의 아내들, 신하들, 그리고 그 땅을 인도하는 인도자들, 지도자들까지 다 데려왔어요. He took them into exile from Jerusalem to Babylon. 그는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옮겼습니다. The king of Babylon also brought into exile to Babylon all 7,000 valiant warriors and 1,000 craftsmen and metalsmiths, all strong and fit for battle. 바벨론 왕은 또한 바벨론으로 모든 7,000명의 용감한 군사들, 전사들, 그리고 1,000명의 기술자들과 철을 다루는 자들을 다 데려갔고 이들은 모두 강했고 전쟁에 적합한 자들이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자들이죠. 17절과 18절입니다. Then the king of Babylon made his uncle Mattaniah king in his place.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은 그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그 대신에 왕으로 세웠고 and changed his name to Zedekiah.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왕국이 아니에요. 유다 왕조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집트로부터 다른 외세로부터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통치를 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왕국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지. 이 세상 정부는 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이 세상 정부는 무너질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인간 정부를 박살내는 자기가 꾼 그 신상을 박살내서 그리고 나서 그 돌이 이제 태산을 이루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마지막 때, 우리 때에,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조만간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날이 오는 거죠. 우리는 바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Zedekiah was 21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11 years in Jerusalem, and his mother's name was Hamutal, the daughter of Jeremiah of Libnah. 시드기야는 21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림나 출신 예레마야 딸 하무탈이었습니다. 마타나야는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의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무탈이 또 등장해요. 립나의 출신의 그 예레미야의 딸 하무탈이 또 등장합니다. 예, 동일 인물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구글로 The Genealogy of the Kings of Ancient Israel and Judah를 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Kings of Judah, 유다 왕들을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표가 나올 겁니다.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전체 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울 있죠.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왕국이 분열되기 전에 초대 왕이었죠. 사울의 이제 아들 이시보셋이 이제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을 버리셨죠. 그래서 다윗이 공식적으로 두 번째 왕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시보셋이 왕이 되긴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근데 다윗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죽게 되죠. 전쟁에서 요압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계속 다스리고 있는 중간에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아도나야가 스스로 또 왕이 되겠다고 막 설쳐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손을 써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이 세 왕이 바로 분열되기 전 왕들이죠. 근데 솔로몬이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르호보암의 아내는 압살롬의 딸이죠. 이제 그 르호보암 때에 이제 왕국이 나뉩니다. 르호보암과 같은 선상에 있는 왼쪽에 있는 여로보암 1세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왕국이 나누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바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쿠데타죠. 바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고 바샤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있지만 또 짐니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옴니가 짐니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옴니 아들 아합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아합의 아내는 그 유명한 이세벨이죠. 둘 사이에 이제 그 아하자이아가 태어났지만 아하자이가 죽고 다시 아합의 아들 제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호람의 아들 아니죠. 또 이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호람을 죽이고 왕이 되고 예후의 아들이 이렇게 제호아스, 여로보암 2세 제카리아까지 이어집니다. 스가랴는 샬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샬룸은 마나햄 계속 쿠데타죠. 그다음에 마나햄의 아들 페카하이아가 왕위를 이었다가 다시 페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페카는 호세아에 죽임을 당하고 이제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이렇게 북이스라엘 끝났고 이제 오른쪽에 다시 보시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바야자, 그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저호람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여호람이 이제 이세벨의 딸인 아탈라야와 결혼을 하죠. 그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자야가 왕이 되는데 아하자야가 죽자 이제 아탈라야가 이제 왕권을 장악을 합니다. 여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탈라야가 이제 여호아시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여호아스의 그, 그 당시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시 다윗의 후손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 이후로 아마자야, 우자야, 조사, 마하, 세스카야, 마나세, 아몬, 조사야, 요시아까지 쭉 왕이 됐는데 이제 요시아의 때 그 여호아스가 왕이 됐다가 여호아스는 이집트에 바로 누가가 데려가가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누가는 여호아스 대신에 요시아 아들인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우죠. 원래는 엘리야킴인데 엘리야킴을 이제 여호야킴으로 이름을 바꿔서 세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여호야킴은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습니다. 침략을 받고 거기서 잠깐 독립을 했다가 다시 그런 그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죽은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되는데 에, 방금 보셨던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긴 대신에 마따나야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보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드기야도 11년간 다스리다 결국 말을 안 듣고 느부갓네살과 맺은 그런 조약을 깨고 대들다가 또 이제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시드기야가 아닌 그 여호야킨의 이후로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아들 스알델의 아들은 스룹바벨 이렇게 이어지다가 결국 이제 요셉까지 이르러고 그다음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이르러고 거기서 이제 그 족보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에요. 계속 쿠데타. 하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이어집니다.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And he did that which was evil in the sight of Yahweh according to all that Jehoiakim had done.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했습니다. 바로 여호야김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따라 했습니다. For through the anger of Yahweh it came to pass in Jerusalem and Judah until he had cast them out from his presence that Zedekiah rebelled against the king of Babylon. 자, 이는 그 시드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악한 짓을 저지른 이유는 배우지 못하고 과거의 왕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it came to pass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로 that 이하죠. that 이하가 나오기 전에 중간에 삽입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Until he had cast them out from his presence. 하나님께서 그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분의 면전에서 완전히 쫓아낼 때 던져버리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that 이하가 있었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대적하여 반역을 했다라는 그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조는 뭐냐면 시드기야가 반역을 한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분의 면전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추방하실 때까지
화가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반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끝내버린 거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그 므낫세 왕 때문에 엄청 진노하셨죠. 므낫세의 후손이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개혁을 펼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기에는 누그러뜨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요시야 죽은 이후에도 계속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이방 민족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시아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십니다. 남유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70년 후에 해방이 되었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은 그 이후에 도래하게 되죠.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탄이 다시 한번 풀려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모든 악한 것과 모든 불의를 다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지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귀와 마음의 눈이 그분께 열려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